네,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어릴 때 텔레비전 때문에 리모컨 쟁탈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원하는 프로를 봐야 되는데 가족 여러 명이 서로 자기 걸 보겠다고 할 때 생기는 일이죠. 교사 예배 때 얘기했더니 자기는 리모컨이 아니고 돌리는 세대였다고 말씀한 분도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 있고 뭐 OTT, 유튜브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기계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죠. 특히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만화, 뭐 재밌는 예능 프로 막 보고 있는데 뉴스 봐야 된다고 아버지가 채널 돌리시면 그렇게 그게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 네. 뭐 어린 나이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봐야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크니까 이제 뭐 꼭 뉴스를 봐야 해서가 아니라 올바로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야 되는 거를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요. 특별히 정치와 경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지요. 특별히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 권력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다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인데요. 신학 용어로는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해요. 국가가 교회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형태는 신정 정치, 영어로는 테오크라시라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위에 있는 것이죠. 신의 대리자인 교회가 국가 위에서 군림을 하는 상태를 말해요. 굳이 예를 들자면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인 거죠.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주의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교회에게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에게 순응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렇게 국가 권력의 특혜를 입으면서 서로 협력했던 그런 시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협력 관계라고 해요. 국가와 교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두 정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이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전히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테오크라시, 신정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행이 될 때에는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좀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다스림,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권력이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국가, 세상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국가,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거기에 대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 권력, 국가 권력을 말해요. 바울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국가 그 권력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세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죄를 누군가 지었는데 죄를 처벌할 주체가 없다면 사회는 무질서해질 거라는 거죠.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공권력을 국민이 잘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그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네. 조세, 세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독일에 사시면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고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좀 손해보는 느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의 표현입니다. 내가 힘들게 벌여 노동해서 벌은 나의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헌납하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죠. 이것 역시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국가가 뭘 하든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많이 살펴볼 수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국가의 권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과 그리고 유대교 당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 당국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협조적이었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쓰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가 복종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세부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여기 줄 것을 주라라는 헬라어 언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예요. 그 월 뜻은 의무를 행한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좀 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본문은 이런 뜻이 됩니다. 권한을 가질 만한 자에게 적합한 권한을 내어 주어라. 다시 한번 권한을 가질 만한 자에게
적합한 권한을 내어주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권력에 합당한 권한은 내어주지만 그 권한을 넘어선 모든 것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때 하신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여기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과연 이 동전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21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그가 로마 황제라면 로마 황제에 걸맞는 대우를 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통치자인 로마 황제는 한정된 권한밖에 그가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면 제도에 순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왕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 권세는 그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 권력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 4절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 그에게 권한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것이지, 세상 권력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종일 뿐이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워진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2살 이하에 태어난 영아들 중에 남자인 다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아이를 낳도록 돕습니다. 세상 권력자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세상 권력자에게 불순종한 거죠. 또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우상에 숭배하지 않아요. 결국 왕의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죠. 그거는 뭘 얘기해 줄까요? 세상 권력자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히 드러내시는 사건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을 당한 사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 같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때 사도들이 한 대답, 사도행전 5장 29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즉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세상 권력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겠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의 내용이 되겠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양심을 따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여기 보면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는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안다 혹은 그 지식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기 안에서 막 두 마음이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찬성 반대 두 마음이 서로 막 싸우는데, 이 두 마음이 서로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함께 알아가고 서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수네이데시스, 양심이라고 헬라어는 표현했어요. 이 양심의 정직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의 세상 권력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그 힘 때문에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지 말지를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권력자의 행위가 올바른지 아닌지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즉 신정 통치, 테오크라시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리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시편 9편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정의와 공정,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와 ጼ다카 이렇게 말을 해요. 미슈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아는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 그런데 ጼ다카, 공의는 뭐냐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힘이 약해도 강한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ጼ다카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와 ጼ다카, 이 두 가지 원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제일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 신명기에 가득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읽기 힘들어하시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 얘기가 잔뜩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의와 공의를 잘 못 봤는데 거기를 안 읽으셔서 그래요. 레위기, 신명기 보면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너 추수할 때 네 땅이라고 해서 네 땅에 난 거 다 싹 거두어가지 말고 일부분을 남겨두라. 왜? 거기에 있는 남겨둔 거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그렇게 남겨두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네가 가진 자라고 해서 다 네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체다카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명하는 내 나라의 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한 가지 예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니네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 너가 큐티 안 했다, 너가 기도 안 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구나, 네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구나, 네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시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미슈파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그가 행한 불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합당하게 여겨질 수 없어요. 우리 조국인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고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급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반드시 부패와 비리가 생겨나죠. 잘 되는 놈만 더 팍팍 밀어주고 잘 안 되는 사람, 별로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작용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조국인 한국 사회입니다. 이 독일 땅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자라왔던 한국 교회가 이 과정 속에서 세상 권력자들을 향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해야죠.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한다고 성경의 기준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원리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의 교회가 그러지만 않았어요. 오히려 비리로 가득한 세상 권력자를 위해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찾아가 축복을 하였습니다. 또 권력의 힘과 특권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대신 좋은 건물을 얻고 좋은 특혜를 입는 그런 거래를 하였던 것이 우리의 기독교 지도자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지키지 않을 때 꾸짖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타락했고 누가 좀 덜 타락했는가, 그걸로 우리는 투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를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다 잘해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덜 악한 놈, 그나마 좀 덜 죄를 지은 사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권력자에게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자보다 높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잘못을 보면 꾸짖어야 돼요. 이를 실행하고 보였던 독일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고백교의 흐름을 주도했던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나치 정권이 자신의 멋대로 일들을 행할 때에 그때의 독일 교회는 그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치 정권이 교회에 더 깊은 간섭을 행할 때 거기에 저항하여서 고백교회의 흐름을 가지면서 이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분이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이요.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분을 붙잡았어요. 다시 독일로 가지 마라. 너 같은 천재 신학자는, 너같이 올바른 사람은 이곳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더 이곳에서 올바른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라며 망명을 요구하면서 그를 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포 목사는 다시 독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의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독일 땅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나치 정권이 붕괴된 지 정말 몇 개월 전에 교수형을 처형해서 당하여서 이 세상을 별세하게 돼요. 한국교회 역사 안에도 군사 독재 정권의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한국교회 이미지는 가진 자들의 편, 정권에 빌붙어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국가 권력의 올바르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교회의 책임과 결과일 것이에요.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정치에 함부로 관여할 수는 없어요. 정치 세력화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원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듯 그 일을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펼치는 정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잘 어울리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는 이 지식이 정말 없었는지 그냥 같은 고향이면 찍어주고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라고 찍어주고 그래서 잘못된 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런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누가 됐든 하나님 나라의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나라를 운영하고 제대로 통치하는지를 우리는 그 원리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가 옳지는 않아요. 제가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한 청년이 약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어요. 복지원.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후회돼요. 왜? 이 사람들이 평소에 도와줄 때는 고맙다 그러다 한 번만 자기가 실수하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구청에 민원 넣는다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약자를 돕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약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들도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큰 원리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는 그 일에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체다카에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원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역할, 죄 지은 자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걸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원리로 살아내려 하면 여러분 되게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불의로 가득하거든요. 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핏대를 세우고 막 저항하고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 일에 무관심했던 나머지 너무나 자기 내면 중심이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한 한국교회 메시지, 이제는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체데카의 원리가 임하는 것, 그러지 못할 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 역할임을 인지하고 우리 세대에는 올바른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성경의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넘어선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복종해야 돼요. 하지만 그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월권을 행할 때,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의에 어긋남에도 우리는 침묵하고 동조할 수는 없어요. 불순종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답게,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의 종답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슈파타 체다카 원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